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저도 학생부 때에 처음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부들 이렇게 보니까 다들 너무 똑똑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때때로 야,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지. 혹시 이런 격려를 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들이야 그냥 한마디씩 격려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어쩌면 스트레스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이런 말 하죠. 야, 뭐니 뭐니 해도 공부가 제일 쉽다. 예, 지금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워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시간, 학생부 그 시절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가 어쩌면 제일 큰 마음의 짐이고 스트레스고 부담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어른들은 이제 나는 이 시점쯤 되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공부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듣습니다. 야,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때때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충분히 많이 알았고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때때로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요.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배우는 인생입니다. 학생부 헌신예배, 학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어 그대로 표현하면 무언가를 배우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학생입니다. 학생부 헌신예배 때 우리가 학생의 마음으로 다 같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부에 대한 관점, 공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 관점은 세상적인 공부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공부, 배움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알아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조차 평생을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조차 때때로 말씀 가운데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배우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지 말씀을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느냐?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배우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다. 자, 이 두 가지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방법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행동, 태도를 본받아 따르다. 이것은 조금 다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은 그 이유가 그 뒤이어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주 안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학생부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로 듣고 머리에 새깁니다. 머리에 새기시겠죠? 예, 혹시 지난주 본문과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이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새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에 새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 듣고 머리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뿌려지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번 우리 여선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을 준비해서 갔는데요, 레크레이션 가운데 스피드 퀴즈를 했습니다. 스피드 퀴즈. 제시어를 딱 주면 대표자가 나와서 그 제시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정답을 맞추는 거죠. 제가 문제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문제를 했습니다. 안디옥. 우리 여성교회에서 대표가 나와서 이것을 설명할 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엉뚱하게 밖에 반대 안, A, B, C 다음 D, 무슨 장판 오, 이렇게 안디옥 이렇게 조합해서 설명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큰일인데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지역.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감동입니다. 더 감동인 것은 어물쩡더물쩡 아무도 답을 못 맞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손을 딱 들고 정답! 안디옥! 이게 나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훌륭했으면,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났으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그런 표현으로 불리웠을까요? 이 사람들 원래 이방인 아닙니까?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갔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루 이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공부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예수님 믿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알아주나요? 아, 있다고 하네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운다, 공부한다, 듣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분명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에서 끝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우리의 삶 자체, 개개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데서 끝났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도록 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사람들을 세우셨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우리가 훈련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점을 말씀을 통해 해결받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나 한 사람 온전하게 제대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에서 그쳤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힘쓰고 있는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삶을 드리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율법 중에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일 학생들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주님의 말씀의 축약본입니다. 가장 중심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과 대입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이웃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들, 그것이 우리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인 교회를 사랑해라. 그럼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니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행동입니다.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간에 껴있었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게 되었다면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중에 커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냥 그만 쉬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웠다면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분에 넘치도록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위치, 그 수준,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과 수고를 다한다고 해도 주님만큼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목표를 따라가려면 사실 우리가 목숨 내놔야 됩니다. 우리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나아가도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의 목숨 가치와 우리 목숨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새겨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라도 내 자신을 희생해가며 헌신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합된 지체를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 생각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어떻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다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야, 너네 좀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하나가 되라. 좀 같은 목소리, 같은 뜻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다.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네는 왜 자꾸 갈라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귀족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잘하는 특징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배움의 수준도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통일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다들 어찌나 잘났는지 내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가끔 집에서 말다툼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요, 사실 나이 차이가 4살이 나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꼼짝 못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주 바득바득 대들면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이렇게 두 아이의 싸움, 말다툼 간에 대립이 이렇게 있다가 결국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네,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 우리 둘째 아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형이 대부분 봐줘요. 그런데 때때로 이 형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못 참겠으면 끝까지 막 싸우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엔 저에게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 아빠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잘 들어보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내주면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둘 다 받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둘이 생각할 때 자기 두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아빠의 말이 맞다라고 제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찌 보면 다 제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방향에서 내가 이만치 경험했어. 내가 알 만큼 알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다들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보고도 말이지요. 자,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 앞에 이 말이 통일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 한 목소리를 내라,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목소리들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권위를 가져야 되죠.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맨날 틀리고 실수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만한 목소리는 반드시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도 없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거려서도 안 됩니다. 실수도 없어야죠. 이런 목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의 영역, 과학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과거에 진리라고 믿었던 그 이론들이요,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뒤집힙니다. 여러분,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 아시지 않습니까?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AI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당연히 맞겠지, 틀릴 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때때로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데 그게 틀린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이 챗 GPT 답변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기를 돌려봤더니 20%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뻔뻔하게도 맞다라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기술이 더 발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이 오류의 비율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0%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법이죠, 법. 우리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법에서 판결이 나오면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 심지어 사형 판결을 내려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조차 모두가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법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법은 계속해서 개정됩니다. 과거의 법이 잘못됐다고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한 판결이 나중에 이 판결 잘못됐습니다 하고 뒤집히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틀리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뀌지 않은 말이 어디 있죠? 세상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단 하나의 말씀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월이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경험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다들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 맞추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추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구제 헌금 주면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제 헌금 안 주냐? 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12 사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들을 담당시키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던 사도들이요, 손 딱 끊고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쫓아가서 이게 옳고 당신이 맞고 이건 당신이 틀리고 언제 이러고 다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가? 왜 파벌이 생기는가? 왜 생각이 다른 목소리들이 공존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도록 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전무하겠다. 이것밖에 안 하겠다. 만약 사도들이요 말씀을 잘 가르쳤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말씀 가운데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들에게 조금 갔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원망했구나, 미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한편에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공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만 챙겼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파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서 힘써 일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기 목소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합쳐질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마음 가운데 받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뜻이 통일된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 껌딱지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한번 좀 안아보고 싶어서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유혹하죠? 우리 어른들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사탕을 갖고 와서 딱 내밀면 눈빛은 여전히 경계의 눈빛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딱 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래요. 작은 사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유혹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배워야 한다. 왜요? 믿음이 성장해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로부터 벗어나야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목소리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바로 여기와 대조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식 좋아하십니까? 야식의 유혹을 참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12시만 되면 배가 막 고파오는지 매일 먹고 또 먹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가 별로 안 좋다라는 판결이 내리는 겁니다. 딱 검사지에 위험합니다 라는 표시가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야식을 끊어요. 유혹을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결과지가 딱 있으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결과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혹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해, 넘어져, 안 돼, 큰일 나,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놓고 시간이 흐릅니다. 한참 동안 이거 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또 밤에 뭔가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한 번 배우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꾸준히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지가 언젠지 알지도 못하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목소리 앞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도 잃어버리고 몸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이단의 목소리에 빠져서 이런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흠정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라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말씀드렸던 그 강조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그런데 이게 평소엔 몰라요. 평소엔 모릅니다.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야 구분이 가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야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탄의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너무나 쉬운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나 개인이 온전히 세워질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함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되고
말씀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학생부들을 포함해서요, 계속해서 공부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배우는 삶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